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노아 방주의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에 날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는 우리가 장마 때에 경험했던 폭우처럼 엄청난 비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여러분, 지구를 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왜요?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는 구름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주야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를 덮을 수 있는 여러분 물의 양, 물론 40일 동안 주야로 온다 해서 여러분 그 물의 양이 지구를 덮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 이래 이와 같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사건이에요.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분 지진이나 화산이 터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터졌기 때문에 지구에는 일대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이 바다가 되어지고 바다가 산이 되어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도 흐트러졌습니다.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하수들이 기품의 샘들이 터져났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의 증거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노희천 박사가 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의하여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바노가 바닷물이고,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물의 성분 중 염분이 23%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 분지의 사막에도 염해가 있고, 해발 3800m나 되는 안데스 산맥의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티티카카라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도 짜다라고 합니다. 간수와 염수가 섞여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산에 있는 호수가 어떻게 바닷물하고 여러분 물하고 섞여져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희천 박사는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또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스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아멘입니까? 네. 시편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이 터지고 바다의 물과 지하수의 물이 서로 섞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까? 지구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증거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산에 있는 호수가 염분으로 물이 짜 있는데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로 지구를 덮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위성에는 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장공이다. 장공이다.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와 지하수입니다. 물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물과 바다의 물만큼 하늘 위에도 그 물이 있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층이 하늘 위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과 물 위를 나누면서 여기에 생긴 공간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는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의 문이 창이 열려져서 하늘에 담아졌던 물이 쏟아지는 거고 땅에 잠겨져 있던 물들이 솟아올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하늘의 창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바다의 물과 지하수의 물만큼 되는 하늘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지구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물과 물 위를 나누었잖아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요. 근데 이것이 다시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는 뭐로 가득 찬 거예요? 물로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구에는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이. 그러나 지금은 그 오존층이 파괴되어져서 인류의 심각한 환경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물층을 만드셔서 우주의 모든 유해 광선을 막아 지구에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어요.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온실과 같이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래요. 이것입니다. 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는 없었으나 물층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자연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인 줄 아세요? 900세입니다. 900세.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몇 살? 969세.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 물층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사람의 평균 연령이 몇 살로요? 120살이 아니라 300에서 400 사이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몇 세로요?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여러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최고의 수명은 120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현실 권사님 몇 세까지 살고 싶냐 했더니 120세까지 살고 싶다라고 지난주 목자 모임 때 하시더라고요. 120세까지 사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수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100세의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 120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120세까지 산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120세까지 산 사람. 모세잖아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120세 때 불러가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병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요. 기력이 세해진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딱 120세까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창들을 열렸다는 것은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물층이 깨어져서 그 안에 있던 물들이 모두 지구로 쏟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줄어든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요, 다 죄악이에요. 이 죄악이 여러분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모양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양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창세기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뷰 귀시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규빗은 45cm예요. 45cm. 그러므로 15규빗은 7m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 물이 지구로 내려오므로 물층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이 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처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다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쳐주셨지만 결국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 믿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부들이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사실은요,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동물의 번식을 위하여 그들을 그 종류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대선언을 통해서 세상을 열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 다 죽이시는데도 여러분 종식 번성을 위해서 그 종류대로, 아멘입니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동물을 데려오실 때 그 종류대로 데려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다 방주 안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메바가 진화하여 고등동물이 되어지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는 그런 종의 변화를 절대 시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물론 종 안에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종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지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요. 아멘.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고요.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짐승을 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과 같이 잠을 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짐승에게 뽀뽀를 하고 내 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동물을 존중합니다. 동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짐승을 사람화 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짐승을 절대 여러분 사람화 시켜서 하나님 인정하거나 사람처럼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수 한 쌍을 통해서 번식과 생성이라는 창조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을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암쌍 한 쌍씩. 그래야지 두 개가 결합해서 새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들여보냈다. 누가 들여보냈어요?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불러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이 짐승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있는 동안 여러분 얼마를 방주 안에 산 줄 아세요? 네? 1년 동안 살아요. 1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짐승들을 한데 13만 5천 쌍. 그 짐승들을 1층, 2층, 3층으로 다 들여보내고 1년을 살게 해보십시오.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 공간 안에서 여기서 지저귀고 저기서 지저귀고 여기서 울어대고 저기서 울어대고 여기서 똥 싸고 저기서 똥 싸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13만 5천 쌍이 일제히 똥을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는요.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짐승을 안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전
살면서 어떻게 먹깁니까? 어떻게 먹여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짐승들 병들지 않았습니다. 한 쌍도 죽지 않았습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여러분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그에게 명하신 대로. 여러분, 노아는 결코 그 많은 동물들을 자기 힘으로 집어넣지 않고 자기 힘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짐승들이, 하늘에는 새들이, 땅에는 기어다니는 미생물들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라면요, 이걸 뒤섞여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구가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걸 보지 못한다라면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만, 이걸 아는 사람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랬습니다. 17절을 보면 물이 많아졌고 18절에서는 물이 더 많아졌고 19절에서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물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어나고 있어요. 불어나고. 왜요? 하늘의 창이, 물층이 열려지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이 늘어나고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 후 지구의 물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파도치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떴고 18절에서는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19절에서는 천하의 산이 다 잠겼다. 쫓아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것도 숨을 수 없고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산에 동굴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벙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는들 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디서 숨겠습니까? 나라는 들은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용들을 준비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면 우리나라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더라고요. 창공 40km에서 50km에서 맞추는 그 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지상에서 40km에서 50km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발사를 하면 거기서 추격을 시켜서 떨어뜨리는 그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그거에 맞추지 못하면 20km 이상, 20km에서 그것 안 되면 10km에서 그거 안 되면 지상 약간 떠 있는 데서 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방어 구축을 다 나라들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핵무기가 떨어져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삽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 보실까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뭐였더라?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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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휴거시켜요. 아멘입니까?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같이요.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을 행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더라. 반면에 방주 안의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 시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발걸음이 매우 빨라요.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처럼 빨리 발달된 문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 문화예요. 빨리. 네, 빨리 문화. 그래서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향락, 쾌락, 즐거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 돈, 요즘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돈이 행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예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아멘. 예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왜요?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120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제한적이다라면 뭐 120년 견디면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라면, 여러분, 주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라고 했는데도 2번을 사인을 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를 집중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불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립시다. 좁은 문
가슴에 모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달라라고 우리 1분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삶을 배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취된 것들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해가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